오늘 37절 말씀, 38절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3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보면은 이 단락은 4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명령을 살펴보면은 2가지는 금지하는 명령이고 또 다른 2가지는 하도록 하라는 긍정의 명령입니다. 2가지 부정명령, 금지명령은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이고 또 2가지의 긍정의 명령은 용서하라, 주라 이란 4가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얼핏 보면은 오해하기도 쉽고 또한 37절 말씀과 같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특히 자기 편리한 대로 이 말씀을 오용 또는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4가지 명령을 잘 이해하려면 그 문맥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가 그걸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원리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이 37절과 38절은 작게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연속되는 주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이하에는 대원리가, 대주제가 원수 사랑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실제 예들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방법과 예를 들어서 쭉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근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35절, 36절에서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원수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죠. 미워한다고 해서 미움으로 되갚지 않고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이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또한 29절 이하에서는 들어주시죠. 예를 들면 유대 사회에서 뺨을 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었는데 이렇게 나를 가장 모욕스럽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서도 그 모욕대로 갚거나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뺨을 치는 그런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도 나머지 뺨, 다른 뺨도 돌려주라. 보복하거나 안갚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견뎌내라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그리고 겉옷을 취해가는 자,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30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 궁핍하는 상황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는 주도록.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 취해가는 자, 그런 자에게도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어떤 금전적인 또한 물물 거래에 있어서 궁핍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대가 또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이렇게 갚기 어려운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2절 이하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탁월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상이 없다. 칭찬받을 것이 없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이것도 칭찬받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서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바라고 빌려주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경제 원리, 경영 원리에 따라서, 금융 원리에 따라서는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를 해갖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꾸어주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수준의 태도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구워주며 선대해야 한다. 이런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약에서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 사랑하는 것은 선대하고 바라지 않고 구워주고 그렇게 원수까지도 너그러운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지녀야 될 그런 행동 방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35절 뒷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시죠. 큰 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큰 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보다는, 기준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수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상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살면 아들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근거를 이제 35절 끝부분과 36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하나님,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 원수까지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은혜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배은망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아시면서도, 그런 배은망덕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36절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이 말씀도 네 가지 명령으로 구성된 이 단락도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의 연속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주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수와 같은 적대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앞에서는 원수 사랑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흐름의 연속입니다. 이런 원수 사랑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삶의 양식들을 또 다른 구체적인 면에서 네 가지 명령형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 명령을 우선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어떤 한글 번역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 또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은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우리말로 보면은 다 다른 의미죠. 비판은 말 그대로 어떤 주장이나 내용에 대해서 그 주장이 바르지 않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말할 때 비판하는 것이죠. 짧음, 약함, 바르지 못함,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며 말하는 것이 비판이죠. 여기는 긍정적인 비판도 있고 또는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도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판단, 어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가치의 유무를 또는 가치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이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또 다른 우리말 성경과 같은 번역에서는 심판하지 말라. 심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잘못되었고 죄가 있으니까 이런 기준과 윤리 기준과 도덕과 또 사회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면에서 불법이다, 탈법이다, 악하다, 그런 것을 정죄 또는 판단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우리말로 번역을 보면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37절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도무지 비판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 번역본마다 이렇게 다루는데 먼저 이런 의문이 먼저 생겨지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에는 이제 크리네테, 원형으로 이제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크리노 하면은 보통 심판하다 이라는 말입니다. 심판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거의 모든 성경들이 judge, 이렇게 심판하다. 물론 이 말도 판단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심판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하다 이 말을 왜 우리말 성경들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다른 또 신약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좀 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신약성 몇 구절만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때 말씀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크리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율법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심판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의 불법을 정죄할 때는 증인이 필요하죠. 그 증인.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필요하죠. 심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와 아니요를 잘 판단해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2절도 아니요와 예를 잘 판단하면서 대답을 하도록 하는데 이때 단어도 역시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크리노라는 단어들이 심판하다 이란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한 구절을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오늘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또는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크리노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주로 심판하지 말라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판단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비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도 이 판단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교훈하고는 거리가 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별하도록 옳고 그름을 잘 헤아리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잠언과 같은 경우는 삶의 큰 원리 가운데 하나로 지혜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무엇을 멀리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높이고 어떤 것을 섬겨서는 안 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교훈은 판단을 금지하거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지혜로운 판단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신자가 아닐지라도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이죠. 당연히 옳은 것은 하고 그른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판단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고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양보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원리입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악을 취하면은 악을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악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죠. 때도 알아야 되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떠나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외면할 수가 없는 기본 인간의 삶의 원리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보편적인 판단 자체를 무시하는 말씀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신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깊이 묵상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계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기본적으로 판단하지가 않을 수가 없죠. 판단은 그래서 신자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의 뜻을 묻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 지금 살게 될 제자들, 또 머지않아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게 될 그런 환경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들을 지금 삶의 원리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악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지혜로운 판단력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판단의 행동, 판단을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4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는가 하면은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43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바리새인의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46절 이하에서는 서기관들을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심판을 받게 될 서기관들의 오만함, 높은 마음, 그리고 외식,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키며 또 기도할 때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는 이런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는 이런 서기관들의 비행을 주님은 엄중하게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경고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32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적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은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인간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온 만물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께 대해서 감사하지도 그분께 예배하거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임을 양심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서로 온당하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들이 당할 그 진노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옳다, 이것이 바로 안다, 알고도 옳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판단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의 성결을 주님이 도모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 분별력 없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긋나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러한 악과 잘못을 중지시켜야 될 그러한 의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신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도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사람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무엇이 개인지 행악인지 몸을 상해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죠.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말하죠.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분별할 수가 있는 그러한 영이 필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주의 깊은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절에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아무것도 옳고 그름 주님의 교훈인가 아닌가 악의 교훈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아니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7장 51절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판단하지 말라는 사실 심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임을 다른 크리노라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크리노라는 단어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죄가 있고 그래서 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훈과 비춰볼 때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교훈하고는 다른 교훈을 나에게 와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잘 판단하고 뭔가 잘못되는가 분별할 필요는 있죠. 그런 사람을 악하다고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도무지 어떤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크리마라는 단어를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욕으로 꾸며낸 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어떠하다? 예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이 당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심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본문에서 이 단락에서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선 앞에서 이 단락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맥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수 사랑이라는 주제에 비추어서 이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아야 이제 그 의도, 그 바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적인 정의를 외면하라, 무시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도록, 복종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적인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라는 권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를, 공권력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인정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어떤 명령에 따라서 어떤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어떤 벌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심판하지 말라, 이것은 국가 권력과 관련된 공적인 권세를 행해하지 말라, 이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까요? 이것은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신앙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게 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 행동하는 태도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상의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신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쫓아내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여기에 지금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극한 핍박과 반대를 일삼는 원수들,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문제로 이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신자는 악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고 그들이 악한 요구는 배척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상의 악에 맞설 때 주님의 제자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과 다르게 살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로 되돌려 주기를 원하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이상의 것으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심판하기를 유보하고 오히려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악인과 악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의 경건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세리를 비웃고 무시하는 그런 외식의 삶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에 대해서 박대하는 사람을 박정한 마음으로, 무정한 마음으로 안갚음을 하고 또 안갚음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무자비하게 엄격함, 어떤 때는 잔인함, 냉정함, 이러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는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자비롭게 대해라, 이 말씀이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심판하지 않는 태도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윤리적인 악을 외면해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악을 대할 때에 세상과 같이 심판하는 무자비하고 무정한 모습으로, 또한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외면해버리고 매몰찬 모습으로,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탄식하는 이런 세리와 같이 약한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매정하게 냉정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6절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행동 원리 가운데 하나로, 또 하나는 이에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심지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처럼 잘못을 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지 않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자비롭지 않게 대하면은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주님도 긍휼을 보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악을 향해서 주시는, 가리키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냉정하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심지어는 나에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불명예스럽게 수치를 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수치를 돌려주거나 박대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악감을 쏟아붓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무정함으로, 매정함으로 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웃과 타인을 심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까지도 정죄하는 태도로 그들의 잘잘못을 향해서 정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정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매우 엄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또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과 수준이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주제를 가지고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큰 무시를 쉽게 하는 재판장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늘 요청을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과부는 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주 이 재판관에게 갑니다.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거듭거듭 이렇게 하자 재판장이 어느 날 속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는 참 번거롭고 귀찮구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늘 괴롭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도 그 다음 구절에 9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이 나는 2번씩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지 않고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자 관리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30절에 쭉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으시죠.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29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세에 바리새인처럼 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까지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곧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보았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움을 품고 또 선대하고 축복을 할 때 복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도 정죄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반대로 너그럽게 대할 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살 때에도 억울해하거나 악으로 안갚음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오히려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 영혼도 구원받게 주옵소서. 이 긍휼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품고 대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그 다음 구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맨 끝부분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에 머무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것만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면제해주다 이런 말도 돼요. 아펠루어 forgive도 되지만 면제해주다 이런 말도 담고 있는 내용이죠. 무슨 말입니까? 타인이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무죄로 보아 넘긴다 이 말은 아니죠. 죄는 죄이죠. 죄를 범한 것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맞게 나도 똑같이 갚아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밉고 잘못이지만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는 용서의 마음을 갖고 너그러움을 갖고 그 사람을 품는다는 것. 물론 여기서는 개인 윤리를 말하고 있지 국가 도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법을 어긴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국가는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 환경을 가꿀 책임이 주어져 있죠. 예수님도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시면서 국가 권력을 인정을 해 주시죠. 세례 요한도 세리와 군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정한 세외에는 받지 말도록 그들의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맡은 자로서 정해진 세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어서 다른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조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국가적인 공권력 이것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만해도 다 사면해 주어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거칠고 오만한 태도, 무정한 태도로 이웃을 평가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친 행동으로 이웃을 대하고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되갚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에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르게 얘기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 이때도 빚을 갚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동사가 용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도록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음 구절과 이제 연결되는데요.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영원토록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작은 잘못을 범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너희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너희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너희가, 교회가 작은 죄를 범한 세상과 이웃과 친구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거꾸로. 이런 면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어떠한 잘못을 범한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박해를 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세상을 향해서도 용납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몹시 어려운 요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행동의 방식,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심판하게 되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정죄하면 우리도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그러우신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너그럽지 않은 삶의 태도를,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까지도 그렇게 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우리도 원수를 향해서도 자비를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너그러우심과 사랑을 유보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그러워지기 전까지 용서하고 심판을 유보하고 오히려 용서를 빨리 할 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유보하시고 우리의 목을 조르실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눈물 흘리면서 괴로움을 경험하면서도 악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이렇게 북 받쳐 오를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참아내며 견디어내며,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사람까지도 너그럽게 대해 주셨지, 아니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을 해 주셨지, 만일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죄대로 다 갚아버리셨다고 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러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큼 풍성함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까다롭고 품기 어려운 사람들도 오히려 그 앞에 가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다 쏟아버리지 않고 유보하고 기다리고 오히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저와 같은 원수를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을 보일 때 이 땅에 수많은 원수들이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원수들이 활동하도록, 미워하도록 허용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을 동원하여서까지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나 좀 닮아, 나처럼 좀 살아다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큰 약속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비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